오늘 우리는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을 달려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새로운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길 수 있는 은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주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 은혜가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임할 걸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함께 로마서 15장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사신 분이시다. 이 로마서 15장 3절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시다.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나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고 늘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무너진 인생들, 버림받은 인생들, 상처로 고통당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을 사셨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눈물과 절망과 고통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가 살아왔기에 그 우리를 오르만이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함을 설교하며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오르막이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로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눈물을 닦아 주셨고 우리를 오르막여 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위로받는 우리는 우리처럼 환난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당한 자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누군가를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위로의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가시관에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았는가, 각자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늘 하나님께 위로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인생으로만 살 것인가?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을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따뜻히 맞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사랑을 입은 자라면은 우리도 연약한 인생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인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오르막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늘 품어주셨어요. 그 품음의 은을 입은 자라면 우리도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를 품을 수 있고 따뜻하게 포용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은혜로 살아왔기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남을 위해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은혜, 우리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었든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목회 생명은 끝났을 인생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렇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지난 1년 많은 굴곡이 있었고 넘어짐의 시간이 있었고 가슴 아픈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셨고 붙잡아 주셨어요. 그 은혜를 마음에 담고 이게 앞으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령 너에게 썼노니,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는 그 은혜 때문에 몸에 가시를 안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끝까지 완주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크게 네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용서의 은혜, 그리고 소명의 은혜, 동행의 은혜, 완주의 은혜. 이 네 가지 은혜를 입고 바울은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먼저 용서의 은혜.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멸망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셨고 그에게 다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악하고 폐역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했습니까?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여기는 저도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는 또 내게 고난과 아픔을 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소명의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한 것도 감사한데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내게 소명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고 여러분은 각 권사 집사란 직분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소명 부르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했는가.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다듬으시고 이와 같이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세 번째 동행의 은혜를 입었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도 있었고 핍박하는 세력도 있고
암살자들도 바울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울과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고난을 이겨내셨고 바울이 좌절할 때 위로해 주셨고 함께 사역의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누군가 여러분 곁에 계십니까? 누가 지금 나와 동행합니까? 혹시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네 번째 완주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오라고 고백할 만큼 바울도 포기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완주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완주의 은혜. 하나님 오시기가 아름다운 자가 어떤 자인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완주하는 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이 있을지라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은혜, 용서의 은혜, 소명의 은혜, 동행의 은혜, 완주의 은혜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쁨과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더 깊게 나가면 은혜는 카리스, 살아갈 힘, 견딜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순간들을 만났습니다. 감사했던 시간도 있고 넘어졌던 시간도 있고 고통의 시간도 있고 감동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으로 따져볼 때 오늘은 아픔과 절망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시간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갈 힘과 견딜 수 있는 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임을 정말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갈 힘을 주기 원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아무 대가를 받아지 않고 주기 원하고 계시고 계속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라 하면은, 기적이라 하면은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런 식으로 나에게 역사여 하사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정말 뭘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또 말씀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는 뭘까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은혜고 내 언어가 변화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끝난 순간을 만날 때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석이, 우리 혜지, 우리 며느리가 유산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임신하고 한 달 좀 넘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유산의 슬픔을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민석이 우리 혜지 집에 가서 기도해지고 위로해지고 또 함께 저녁을 나누고 왔습니다. 많이 슬프고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감사한 우리 민석이 혜지가 신앙 믿음으로 잘 감당 받아들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주에서 평택으로 오는데 혜지가 우리 집 가족 단톡방에 너무 감사한 글을 올렸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혜지의 10가지 감사하다는 제목으로 올렸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감사한 것이 너무 많지만 10가지만 나누고 싶어 감사 제목을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서 10가지를 보내있는데, 첫 번째가 원래 초음파실에 남편과 함께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엔 배로 초음파를 볼 수 있어 남편과 함께 유산 판정 늦게 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어요. 얼마나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유산으로 인해 유산한 다른 산모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 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고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 기적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다섯 번째, 다미는 아기 태명을 말하는데 다미가 더 컸거나 태어나서 보내줬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초기에 보내주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원망이 아닌 감사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서 슬프지만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다미의 존재를 알고 보내주기까지 딱 한 달의 시간 동안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과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감사로 온 다미가 떠나게 해도 감사와 귀한 깨달음을 주고 감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다미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산의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 불평과 원망, 슬픔에 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은혜가 바로 이거예요. 슬픔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입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어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에서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로마서 5장 16절로 나와 있는데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꾼이라 기록되어 있죠. 일꾼은 섬기는 자로 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섬기는 자, 돕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은 삶 속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섬기는 인생, 돕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 없는 자기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지막 순교 당하기 전까지 섬김의 삶을 살았고 돕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힘이 되어오시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감동과 은혜의 감동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섬김과 또한 돕는 인생을 살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다고 자신에게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자들은요, 은혜를 입은 자라면 내가 어떤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는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에요. 은혜 입은 자는 절대로 이런 의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진정 은혜 입은 자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사명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실패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돕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사랑의 파장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많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도 아니고 실패한 존재도 아니에요. 버림받은 존재도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자녀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조차 잃어버리고 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영적 긍지와 자부심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살다가 많아요.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는 주의 종이라는 의식 없이 살아가고 끝까지 열등감과 실패주의에 사로잡혀 삽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는 무능력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사야 43장 4절로 내가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보배, 존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는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야.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나 같은 인생이 이런 스스로를 자기를 열등감에 빠뜨려서 자기를 창문없는 어느 감옥에 몰아세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존귀한 자고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보배로운 내 아들과 내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는 은혜 입은 자답게 이런 영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어깨를 피우며 주원의 삶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와 같은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정립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이 영적 정체성을 정립해야만이 우리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신명기 14장 2절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했어. 우리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민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민,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민은 그러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민은 은혜 입은 자는 인생의 변화 끝에서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왔기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나이다.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을 보면 은혜로 살아왔었기에 그 은혜 아니면 앞으로도 살 수 없다는 갈망을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견디게 하옵소서, 은혜로 넘어가게 하옵소서, 내게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얼마나 몸부리시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시대, 내 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갖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 견딜 수 있는 은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온 우리, 앞으로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끄림없는 고백이 더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살아온 것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고백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